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만남은 복인데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 만남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아니면 그 이상씩 여러 차례 벌써 들어보셨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복을 가지셨는지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황을 끝내셨는지요? 성경 속에서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들, 혹은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 베드로 사도가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에 실패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배반을 했고,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고향 갈릴리로 도망을 쳤고, 자기 생업에 빠르게 복귀해서 다시 어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때는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실패를 극복하고 극적으로 일어서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참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죠. 별 볼 일 없을 것처럼 버려졌던 사람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인생을 변화시켜서 쓸모없던 사람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삶의 자리인 사회에 나아가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선하게 갑자기 변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게 제일 어렵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선한 사람으로 바뀌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가 됐나 보라고.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보라.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부모가 겉모습을 단장시켜 줄 수도 있고 좋은 스펙을 자기가 만들어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까지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겉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속까지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에 서점들에 가면 심리학 책들, 상담학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소위 사람을 바르게 제대로 키워본다는 의미에서 코칭이라는 교육 방법론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를 표방하는 책들이 서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전문가도 많고 코칭도 많고 부모들도 자녀들 교육에 이렇게 야단인데도
세상은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자기만큼은 변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그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놀라운 일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 더 이상 인간적인 가치를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던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고 나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나면 그의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질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가장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의 주인공 베드로는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참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성적이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한편으로는 성격이 급해서 엉뚱한 행동도 하고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가장 빨리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도 한 그런 인물이 베드로였잖아요. 주님이 이제 내가 곧 고난받을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렇게 되시지 않도록 자기가 나서서 막겠습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호통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 후에 잡히실 것을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니까 거기서 주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어디에서 갑자기 용기가 솟았는지 매우 용감하게 칼을 뽑아서 어떤 한 사람의 귀를 쳤는데 대제사장 집의 종이었던 말고였습니다. 그 말고의 귀를 잘랐다가 주님으로부터 야단맞고 주님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그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그 칼을 뽑는 용기는 어디로 싹 사라지고 금방 자기 생명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하찮은 여종들의 물음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도 한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요,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옛날의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 물고기를 다시 잡고 있던 갈릴리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니까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님에게로 오는 그런 미련한 모습도 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배 위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지금 무태 예수님이 보여요. 너무 반가워요. 빨리 가야 되는데 배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그 옷은 치렁치렁한 옷 걸쳐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가는 게 빠르겠어요? 그렇게 헤엄을 안 쳐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게 빠를까요? 당연히 배가 빠르죠. 그런데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물부터 뛰어들고 보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렇게 성격 급하고 때로는 믿음도 확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빨랐지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 늦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약속,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따르던 일군의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속에 베드로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베드로였습니다. 급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겁도 많았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할 만한 심령의 준비를 갖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요, 당장에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루살렘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나와서 선포했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교회로 밀려오게 하는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의 성령의 권세도 가지고 있던 분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전에도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여러 차례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감히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또 마음속에 실제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정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용기가 나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된 이후에는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염려, 생명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넘어와서는 관리들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그러나 체포되었다고 해도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다그치면서 사도들 신문하죠. 이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베드로를 돕고 요한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들을 돕거나 보호할 수도 없고 상황도 안 됐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들을 억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즉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의사여서 어떤 의료적 행위를 해서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배운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던 관리들조차도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물들이었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공부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관리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다면 베드로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에도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 부활 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능력이 없었고 지금은 이렇게 담대한 용기와 믿음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를 새로운 인격,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만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들을 봤어요.
심지어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직접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적인 체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무서워서 숨어 지냈습니다.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으면서도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들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으면서도 베드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랬던 베드로를 변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없으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요 수십 번 읽고 말씀을 줄줄이 외워도 남들이 존경할 만한 교회에 이런 저런 직분을 가져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니 남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남들도 할 줄 아는 교회 생활을 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와 직접 관계가 맺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여러분이 그동안 읽고 배워보고 듣고 해서 알게 된 그 말씀들이 그냥 단순한 책자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냥 이름 허울 뿐인 직분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의 뜻을 위해 섬기는 직분으로 변화를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중생, 즉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완전히 거듭나 중생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을 구체화시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행동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은 움츠러진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일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오순절 기간을 지난주부터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부터 7주가 지난 후에 오순절을 맞게 됐고 그게 지난주였어요. 오순절은 지난주에 시작된 오순절은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이 시작될 때까지 무려 28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를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성도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절이 52주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 그 비중을 차지하도록 성령 강림 주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나약한 상태나 비겁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었던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이 되는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변화가 안 될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배운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오히려 배운 것 때문에 사람 버렸다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돈이 외모는 변하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 망치는 경우 더 많이 봅니다. 인간적인 능력, 의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속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속사람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경건을 이루어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 변화의 가능성을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면 그 삶은 결국 육신의 욕망에 지는 참혹한 결과가 나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겠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에게서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할 능력은 슈페너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의하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으나 전혀 변화하지 못했고 급하고 소심하고 무식하고 비겁하고 신앙에 실패했던 인간 베드로를 오늘 본문 속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뛰어난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어 키워주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북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고난이나 환경 앞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가셔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신앙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베드로 사도처럼 전혀 주눅들지 말고 담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